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형제 그리고 자매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진 모든 것을 드리죠. 우리의 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향기로운 향기로 주님께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손에 모든 계획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며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옛적 사람들의 찬양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은 믿음의 의인을 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군중의 소리를 쫓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삶에 주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셔서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마침내 부활의 동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정말 실패한 적이 있으세요? 직장에서, 결혼 생활에서, 학교에서 또는 다른 노력 가운데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실패는 삶의 일부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이 엉망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요. 누구에게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종려주일인데 그것과 실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타신 나귀 발에 옷을 펴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기쁨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군중의 큰 기대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의 권세가 아니라 로마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로마의 모든 영토에서
로마의 지배에 대한 분노가 이 예루살렘보다 더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적을 물리칠 새로운 왕이 여기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으로 입성하실 때 찬미자들, 제자들,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환희에 찬 퍼레이드가 활짝 펼쳐졌는데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단지 하나의 퍼레이드에 불과했다는 거죠. 두 번째 퍼레이드는 예수님이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신 그 며칠 후에 열리게 되죠. 첫 번째 퍼레이드에 승리의 향연이 펼쳐졌다면 두 번째 퍼레이드는 패배감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호산나가 없습니다. 저주받은 주인을 쫓는 여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죠.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요. 군중은 테러리스트 바라바를 석방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석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죠.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 퍼레이드보다 두 번째 퍼레이드를 더 식별하기 쉽다는 걸 알아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넘어진다는 건지 뭔지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고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실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해요. 누구나 인생의 타석에 서서 삼진 아웃을 당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다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는 실패해요. 실패는 삶의 현실이에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만큼 자주 실패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는 또한 자주 실패해요. 한 번만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실패는 우리가 거의 매일 경험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실패할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쓰러져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 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에 환난을 당하여도 짓밟히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쫓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바울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패자를 싫어하고 승자를 좋아하죠.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실패자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분석의 마비에 빠지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유부단하게 만들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너무 걱정해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게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 일 중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그들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완벽주의자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할 때 저와 여러분은 완벽자가 되려고 해요. 문제는 우리가 실패의 영향력을 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세상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자체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를 넘어설 수도 있고 때로 뒤로 물러설 수도 있지만 모든 길에
모든 길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벤자민 바버는 뉴저지의 럿거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인데요. 성공과 실패 차이가 뭐냐 묻는 질문에 그는 세상을 약자와 강자, 성공과 실패, 성공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 그는 세상을 학습자와 비학습자로 나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툴란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리사 아모스에 따르면 기업가들은 평균 거의 4번의 실패를 거쳐서 마침내 사업에 성공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이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가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서 그만두는 법이 없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를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는 것과 계속 실패 상태에 머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두기 전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포기할 때까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꿈이 없는 거예요. 실패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처음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실패하면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배우려고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열려있고 경청하고 교훈을 들어야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느끼면 그 다음번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사람이냐 배우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서 성공한 분들이 있죠. 세상에는 2개의 퍼레이드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완전한 실패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성공과 실패 사이를 명확히 한눈에 알아보는 건 어려워요. 때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승리가 실패로 판결될 때가 많고요. 반면에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성공일 때가 있어요. 자,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아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그 정의가 내려집니까? 그런데 한 기자가 그를 향해서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연설이 끝난 후에 물어본 거예요. 그게 답니까? 그날의 주요 연사 가운데 워드 에버렛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그날 링컨의 연설에 굉장히 실망해가지고요. 자, 정말 아주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는데 링컨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자기가 한 연설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요. 링컨은 혼잣말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이렇게 대언해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갈 때 링컨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을 다 거절해요. 자, 언론과 대중이 링컨의 연설을 크게 나중에 칭찬할 때까지 링컨 자신도 자신의 연설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란 뭡니까? 실패란 뭡니까? 약함이란 뭡니까? 강함이란 뭡니까? 자, 바울이 유명한 자랑을 기억하시죠? 그는 자신의 그 장점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그의 자랑의 핵심으로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실패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기회를 주세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할 자유를 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요. 왜냐하면 실패한다는 것이 곧 자녀들의 성장할 자유이기 때문이죠. 아이들과 게임을 해서 항상 이기도록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해가 돼요. 그것이 현실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 중 하나는 겸손이에요.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게임에서 이기고 우리가 성공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성공한다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게 하시려고,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실패가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뭐죠? 자유로운 삶, 자유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보게 될 가장 위대한 방법 중 하나는 인생의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도 비기독교인처럼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실패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가족 혹은 파트너와 관계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재정적 실패가 있습니까? 경력에 실패하셨습니까? 도덕에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다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지 않은 모든 규칙을 나열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분은 규칙에 관한 모든 기록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실패에 대해 그분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실패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실패 외에는 다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실패를 두려워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실패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수님께 내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분이 원하신 바를 이룰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실패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함이란 무엇입니까? 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실패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몰랐어요. 예수님의 경우 사흘 만에 성공하셨잖아요. 온통 실패라고 적힌 그분의 두 번째 행진, 골고다 퍼레이드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서곡이었음이 판명됐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고 빈 무덤에 굴려진 돌문을 통해 퍼레이드를 계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나요? 혹시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수치심 같은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유대인의 왕, 세상의 구세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멸시와 버림과 비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미래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응답을 드리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한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창조의 하나님,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나 주를 떠나고 주님을 대적할 때도 나를 사랑한 주님, 큰 죄에 빠진 날 그 피로 구속하셨네, 내게 선하신 주님,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버리고 나를 구한 무모한 사랑, 난 자격 없네, 값없이 받았네, 주 크신 희생으로.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주께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주께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주께는 더 없네, 넘지 못할 벽 없네, 거짓도 사라지네, 날 향한 사랑에. 더 이상 어둠 없네, 오르지 못할 산도 주께는 더 없네, 넘지
주 사랑은 크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흘려주신 자비의 시냇물에 우리의 선물을 더하오니 우리가 드린 작은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드리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로 주님이 세상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한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